하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공부했고 그 다음이 히브리서인데 목사님의 히브리서는 공부를 안 하고 뛰어넘어서 야고보서를 공부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가정의 달이 지나고 나서 주일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차곡차곡. 히브리서는 원체 중요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언된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인류 구원의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런 것을 아주 구약과 신약을 매치시켜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일날 강해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더 굳세게 세워지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야고보서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아들들을 낳았다고요. 동생들. 예수님으로 입장에서는 동생들이죠. 그 동생 가운데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아냥거렸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하니까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어렸을 때 같이 뛰놀던 형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셔야지 왜 이 시골 구석에 붙여있냐 했더니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더 주목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다고 하면 베드로와 견줄 만한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를 세워서 야고보가 감독으로 활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자기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 강림 사건에 동참하게 되면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감독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 나와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원래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많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많고 예수아라고 하는 여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띄우시겠습니다. 본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기가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이렇게 둘로스라고 하는 자기는 형님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세움을 입었고, 유대인이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세계 인류에 흩어져 있는, 당신은 로마나 주변에 많이 흩어져 살았다고요. 12지파, 곧 세상에 주변 나라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해서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고
베드로는 이방인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인 민족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되어 지금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를 한다. 그래 놓고 처음 2절이 이제 시험이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시험 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저를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성경으로 채택될 때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신득구가 기독교의 진리인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행함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빼자. 성경을 66권으로 채택할 때 성경에서 빼자는 의견들이 많았고, 채택된 뒤에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성경에 채택된 서신 중에 가장 격이 낮은 서신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거세게 일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후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후세대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골똘하게 아멘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의 타락된 삶과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을 때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바른 믿음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교정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다루는데, 첫째는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지혜를 다룹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렇게 주제가 한 5-6가지 정도로 야고보서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시험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늘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고,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험이나 시련은 함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분류를 한다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외적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 시련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에 그리고 그 신앙을 인정받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내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되고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이나 시련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이다.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말은
페라스모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페라스모이스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은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하여 넘어뜨리는 것, 그것은 이제 사탄이 하는 시험이죠. 지금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시험 내지는 시련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본질과 특성을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그리고 그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게 아멘들 안 하시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진위를 입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의 그 진위가 입증되게 하기 위한,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잘했다, 네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인정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또 마귀도 시험하기는 하는데 마귀는 유혹을 해서 범죄케 해서 죄를 짓고 그릇되고 타락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분별해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의 서신 첫머리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다르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그 외적인 시련을 그에게 주어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좀 읽어보면 야고보서 하반부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거기서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유혹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욥도 시험했는데, 그 시험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범죄케 하고 넘어뜨리려는 악의적인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견해인데, 시련과 시험은 동일한 상황에서 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거나 마귀가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알고 그 시련과 시험에 대한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이 돼서 넘어뜨리는 빌미가 되고,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굳세게 서 있는 사람이면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진위가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상급발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시험을 하든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하는 쪽에서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를 든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얻은 아들, 진짜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자식 얻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라고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주셨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장작을 등에 지고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런 겁니다. 산채로 살아있는 자를 죽여서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내게 올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자취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못마땅해 하면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큰 시험이 됐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란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했더라면 그런 시험에 넘어진 거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묻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장작을 종에게 메우게 하고 그 다음에 불 가지고 아들 데리고 종과 아들과 자기가 3일길을 간다고요. 모리아산 밑으로. 그 다음에 종은 거기서 기다리라 해놓고 장작은 아들에게 지우게 하고 칼을 들고 횃불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다 하더라. 그리고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작 펴놓고 아들을 잡아서 칼을 들어 아들을 치료한다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아. 합격이다 그 말입니다. 합격.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도 아니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리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성경에 계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게 주겠다. 네 후손이고 네게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 축복의 우위를 이어갈 자는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하면 죽었던 자식이라도 살리실 줄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거리 죽은 것 같은 걸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는 못 살리겠냐. 그리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빛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신 겁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는 자의 아버지다.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왜 이러신가 하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붙들고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줄로, 나를 복되게 하실 줄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만 낙심하고 믿음 없는 말을 툭툭 던지고 시련으로 넘어지고 그러면 그게 시험 드는 것이지요. 우리를 평생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 띄우겠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시험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시험은 늘 일상적인 것인데 그 시험에 내가 들지 않도록, 시험 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대처하지 못하고 거기서 왜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런 왜 내 상황은,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나 시련은 신자가 그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서 그 신자가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 그 사람에게 시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시련이나 시험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신자는 시험에 대해 미끄러져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신자는 시련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한 단계 하나님이 그 진리를 인정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진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신앙을 격상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자는 끊임없이 시련과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걸 믿으십시오. 오늘 시험 지났으면 이제 한동안은 시험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 맞다고 다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시험 올 수 있어요. 시험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마귀가 역사하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 삶 속에 늘 일상적인 것이다.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늘 일상적인 것인데 내가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그 시험을 대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체가 시험 당할 여지가 계속 있는 겁니다. 형통에도 시험이 와요. 형통하면 안일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하기 더 쉬워져요. 고통이 오면 또 고통도 시험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데가 어려움이 오지?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형통한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있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늘 우리 삶 속에는 채파꾸 돌듯이 우리 삶 속에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이상 시험이 올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외적으로 오는 시험은 이기지만 마음으로 오는 시험을 또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오는 시험이나 환경적으로 오는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고 결의를 다짐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겼고 다음에 또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나는 예수 향기 날리면서 다 이겨낼 거다. 이런 마음 가져야지. 아이고 하나님 저 진짜 진절벌이나요. 시험 나 그만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한동안 시험 안 줄 수도 있고 평탄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시험을 안 거치는 인물들 치고 귀하게 쓴 사람들이 없어요. 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해서 불순물을, 자꾸 자기중심이었던 죄된 생활,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셨다고. 만약 그들에게 시험이 없었다면, 시련이 없었다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정말 그런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시험도 내게 지혜를 주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대처하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동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지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 믿습니까? 그러니까 겁내할 거 하나 없어요. 주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아요. 쓰레기들만 떠내려갑니다. 쓰레기는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비닐봉지도 떠내려가고 죽은 나무도 떠내려가고 다 그런 건 떠내려가지만 생명 있는 송사리만한 물고기도 그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진짜 신앙인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 주체성 그리고 신앙의 주체성 이런 거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시험 당했을 때 자꾸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불평하거나 그 다음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이나 시련이 가득 찬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래요.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험 자체가 즐겁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약과 나를 향한 뜻이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은 없죠. 시험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 속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내게 왜 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고 어떤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자는 늘 시험을 겪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하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그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알미라 그래서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결과를 안다는 겁니다.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신앙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시련을,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를 인내의 신앙으로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인격자, 진짜 불순먹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전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됐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의 도전이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련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해주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명품백 한 500만 원짜리를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가지고 싶었던데 그 명품백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게 진위 여부를 알려고 위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새 하도 그 뭡니까? 모조품 있잖아요. 모조품을 뭐라고 그러죠? 응? 네, 짝퉁이 많아요. 동남아 여행 가다 보면 짝퉁 많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무슨 상표부터 보려고 할 거예요. 상표만 가지고도 상표도 가짜로 만드니까 그러면 바느질 상태를 볼 겁니다. 아니 명품이라면 바느질 상태가 실밥이 터지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요. 뭐 실밥이 건너뛰거나. 그 다음에 가죽 상태를 볼 겁니다. 이게 진짜 가죽의 상태가 진짜인지 아니면 비늘로 해놓고 살짝 비늘로 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색상이라든지 염색이 대대로 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통해서 이게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할 거라고.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내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합니다. 나도 내 신앙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시련을 만나고 보니까 내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네 하고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 신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변화를 도모해서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얼마나 본인에게 축복입니까? 그렇죠? 본인이 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난 사는 줄 알았더니 실상 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니까 내가 죽어 있었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됐다면 그때 그 시련과 시험이 내게는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고 진짜 신앙으로 세워주는 축복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나 시험은 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혼자 또 시험 당해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시험단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돼. 낙심하지만 않으면 돼.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나오고 더 순수하게 하시려고 더 신앙을 발전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